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할렐루야 잃어버리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목적 3, 우리 특별 새벽 축제가 3월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았다는 것은 목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목적대로 안 살면 꽝입니다. 꽝. 그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에 맞추는 그런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는 내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때는 모르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면 나중에 이해되고 나중에 깨달아지고 그래요. 내가 다 아는 것만 아멘하면 내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내가 끌려가 버리면 말씀이 세워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우리 교회에 큰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처음 이제 대하지만은요, 너무나 귀하신 각 교단의 총회장 또 총회장을 이미 지낸 그리고 각 교단의 신학대학 총장님들 그리고 그 각 교회 지도자들 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 여러분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오후 4시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웨슬리언 정신으로 더욱 무장하는 그런 시간 되고 오늘 2부와 3부는 또 그 회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리더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3월달은 기독론, 믿음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을 것이냐. 서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라오고 있느냐? 그 말이죠.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견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가나? 무엇을 하며 살아가나? 코로나 중에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질병의 그런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며 그러고 나면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날란가 하고 있는데 한쪽에 세계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늘 휴전 상태,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늘 쳐다보고 저거 언제 먹나 이러고 있는데 중국은 맨날 대만을 쳐다보고 저거 언제 우리가 먹나. 그래갖고 러시아도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공격할까. 그런데 러시아가 공격하고 나니까 러시아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 아이고 그러면 우리도 공격하고 싶지만 좀 참아야 되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는 늘 변하고 있어요. 이 변화무쌍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내가 세우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수많은 질문 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답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답이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기 전과 예수님이 내 안에 온 다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이 변화는 내 인생의 큰 전환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내가 올바르게 했을 때 내 인생과 신앙생활에 또 대전환점이 옵니다.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신앙 고백.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도 깜짝 놀라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고백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된 거단 말이야. 알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야. 모르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네가 알게 되었고 네가 이걸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신앙 고백을 했고, 이 신앙 고백이 끝난 다음에 이때야 비로소 그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때야 말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은 그걸 모르고 있었을 때 이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바요나 복이 있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도마가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안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복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신앙 고백에는 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럼 무슨 복이냐? 1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절에 교회가 세워지는 복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온전해지면 교회가 세워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똑같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믿는 자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세워진 교회는 뭐라고 성경에 16절에 써 있어요?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이기는 교회, 할렐루야. 이기는 교회. 왜? 교회가 있는 이 세상은 시험과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는 회방의 원수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온전한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못 이긴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야, 이게 보통 열쇠가 아니야.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 아닙니까? 천국의 열쇠. 열 수 있는 열쇠는 열으라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온전한 가운데 나갈 때 교회 문이 닫히는 일이 없어. 열어.
다치게 하려고 한 거 있을 때마다 열쇠가 있으니까 열어버리는 거야. 열어버리는 거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교회 문 닫을 수 없다. 뭐 10번을 드리든 20번을 드리든 우리는 쪼개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막 이렇게 다치지 않는 교회로서의 회복.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도, 즉 교단에서 우리 산하 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가 없나, 우리 지방에도 보고가 없어요. 우리 지역회도 보고가 없어요. 다 살아있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 교회를 통틀으면 어려운 교회들 없어졌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아니 우리 교단이 어려워졌지만은 문 닫은 교회가 안 나오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문 닫을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 닫히면 그냥 뭐 하나가 문 닫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통로가 닫히는 역사. 왜? 교회를 통해서 이게 전도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해요. 이 복음의 통로가 막히면 이 세상은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한 놀라운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의 약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몰라. 고전에 했던 거야. 그리고 부활도 몰라.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더니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베드로가 누구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그거 그딴 게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안 믿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위대한 신앙 고백 속에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걸 몰라. 그러면 거기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부활이 안 믿어져.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부활이 안 믿어져. 베드로가 지금 부활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편하려고만 한단 말이야. 편하려고 하는 마음은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며 내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는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2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사탄아 물러가. 아니, 아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던 베드로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너는 내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왜 너는 네 일을 먼저 생각하니?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 안 하고.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 왔냐? 이권에서 왔습니다. 이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교회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교회가. 옛날에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울 때 너무 많았어요. 어려울 때 막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요, 어려울 때 서로
교회 어려운 걸 서로 작은 힘이지만 모아서 교회를 이끌어 왔어요. 근데 교회가 돈이 있네. 돈이 있으니까 서로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오늘날 현대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사기치는 놈도 나타나고, 교회에 돈도 없는데 누가 교회 와서 사기칠 사람이 있겠어요? 교회의 오늘날 시끄러움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권 다툼이나 똑같은, 이게 지금 신앙 고백을 했는데 너 왜 하나님 일 먼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 생각하냐?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 성공이, 그럼 예수님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 성공이 내 성공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잘해갖고 이 민중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온 세월이 몇이고 내가 예수님에서 가장 가까웠는데 나도 한 자리 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네. 아이고 더 오래 살아야죠.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 데려간다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100세 시대인데 아이고 그렇게 70에 죽으면 됩니까? 80에 죽. 아니 주님이 오라는데, 주님이 오라는데 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하냐? 응?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삶을 잘 살으셔야지 하나님이 오라는데 그냥 세상에 미련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다툼과 이 갈등과 이 문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주님, 이 교회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가 있는 삶. 나를 자꾸만 부인하는 거야. 나를 자꾸만 내려놓는 거야. 나를 자꾸만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 가라는 길 가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살아. 십자가가 교회에서 사라지면 각자 자기가 지어야 될 사명의 십자가 지는 사람이 적어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누구도 못 말려. 여러분 카타콤에서 저 지하에 가서 거기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행복한 삶을 포기한 거야. 그런데 거기 있다가 어떤 사람 뛰쳐나와요. 그러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뛰쳐나온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 돼.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어. 근데 이 세상 사람은 복음을 안 믿어. 그래서 어떤 때 거기서 나와갖고 외치다가 잡혀갖고, 그래서 또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는, 나를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고 나를 그러므로 부인하고 십자가에 있는 삶, 이게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따라서요, 경험적 신앙 고백. 이 도마가 신앙 고백할 때의 시점은 언제냐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도마가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제 도마가 고백할 때는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 사건 있은 이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 있는데, 그래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 한 분이 그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 그래서 도마가 없어서 야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랬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어떻게 믿냐? 내가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나는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내가 옆구리에 내가 내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무슨 얘기야? 경험적 신앙 고백이야.
나는 경험해야 믿어. 경험 못하면 나는 못 믿어. 성경에 써 있다고 해도 나는 못 믿어.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도 나는 못 믿어. 도마의 신앙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경험해야 믿지. 이게 도마야. 여러분, 자기 지식 경험을 절대화했을 때 위험이 오늘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확고해. 나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그거 아닌 건 나는 못 믿어. 그러면 천국 경험했어요? 그럼 아직 안 했잖아. 그럼 천국 못 믿겠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어. 그러면 내가 2000년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못 보내. 내가 그러면 경험 못 하네. 그럼 예수 못 믿는 거지.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경험은 인생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경험을 절대화했을 때, 내 경험을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때,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때, 이게 소통을 막아요. 이런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화합이 안 돼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주장하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고요, 앞으로 더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이 경험이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한테 수제비 사건이 생겼습니다. 수제비가 왜 사건이 됐냐? 수제비는 수제비로 끝나야 되는데 사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근데 맨날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래. 자기는 좋으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 못했어. 왜? 맨날 수제비만 먹어. 그 수제비가 뜨끈뜨끈할 때는 그래도 먹을 만해요. 식었어. 이게 엉겼어. 그러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라서 먹어야 된대. 그냥 밀가루 생내도 나고. 정말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는 수제비만 주냐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수제비 하면 정남이가 떨어져. 날 수제비를. 그래서 수제비를 싫어해.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수제비를 좋아하는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 사모님은 껐다가면 수제비를 하는 거야. 참다. 왜? 신혼 초에는 참았대. 왜?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이 여자는 껐다가면 또 안 해. 어느 날 폭발을 했어. 그래서 수제비 밥상을 확 엎어버렸어. 목사님인데도 더 이상 못 참은 거야. 그래서 수제비가 사건이 된 거야. 이게 자기 경험이야. 나는 경험상 수제비 싫어. 하도 오래 먹었어. 근데 사모님은 경험상 나는 수제비가 좋아. 이걸 절대화하면 안 돼. 여러분도 많이 들었지만 치약 사건도 있고 양발 사건도 있어. 에? 치약을 왜 중간에서 짜냐고. 저 밑에서부터 짜지. 이거 갖고 또 가정 싸움 나고. 또 남자들은 보통 막 들어와서 양발 벗는데 왜 뒤집어서 놓냐 이게야. 그리고 왜 아무 데나 그냥 발이 확 뻗는 대로 그냥 여기저기다 돈. 아니, 그걸 좀 잘 개서 한 군데다 놔두면 그러면 나중에 또 신고 가기도 좋은데 왜 그러냐? 맨날 양발 갖고 싸우고 치약 갖고 싸우고 수제비 갖고 싸우고.
이게 자기 경험을 자꾸만 남한테 강요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오는 우리 도마가 살았던 그때부터 앞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 본 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권세로 일어났다,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너무나 경험은 귀한 건데 경험을 절대화하면 복된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전에 경험했던 관계 속에서 감정의 앙금에 쓴뿌리의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그 사건의 본질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뭐 그런 게 아니야. 그 전에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저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데 나를 좀 우습게 여겼어. 그때 좀 기분이 나빴어. 그런데 속에다 딱 넣어놨어. 그런데 볼 때마다 기분 나빠, 저 이제. 그리고 하는 것마다 기분 나빠. 여기 기분 나쁜 걸 딱 써놨어. 근데 무슨 일을 그 사람이 발의를 했어.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반대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반대할 이유가 있냐 없냐가 아니야. 내 기분 나쁜 놈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회의가 시끄러워지는 거야. 그 내용이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런데 이런 기분 나쁜 것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 살다 보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있고 사회생활에도 있고. 그런데 이걸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 보통 지적인 사람, 지식인들이 더 싸워. 왜? 지식적으로 고상하게 살려고 요걸 이렇게 모아놔요. 아주 그것도 차곡차곡 모아놔. 아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리면서 이게 씻겨나가는 거야. 그래, 예배드리면서 이 앙금이 나가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뭘 더 좋아하는지 다 선호도 다 달라. 이를 맞춰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끌어 가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성도를 미워하면 어떡해? 예배드리면서 풀어버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를 바라볼 때 여상하게 바라볼. 이거 안 하면 여기 쌓아놓으면요, 목사도 인간이잖아. 그러면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 신앙생활 못해요. 왜? 목사님이 나를 맨날 째려보니까. 교회 오면 나를 째려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든 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풀어가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야. 신앙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안 돼. 말씀을 받는데 자꾸만 걸려 들어오면 안 돼. 말씀이 술술 들어야 돼. 이렇게 아멘으로 들어야 돼. 세 번째,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인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사건이 나오는데 따라서요, 영광스러운 신앙고백. 이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은 성령 충만 이후의 신앙고백이야. 그럼 베드로 신앙고백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의 신앙고백. 도마의 신앙고백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의 신앙고백.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들이 하는 신앙고백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의 신앙고백이란 말이야. 오늘 여기 성경에 스데반이 그가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55절
7장 5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며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심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드디어 모든 사역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셨도다. 그걸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주변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는 거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 모든 걸 승리하고 영광 중에 있는 주님, 우리가 반드시 그를 높여야 될 주님, 왕이신 주님, 내 주 되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높일 뿐 아니라 스데반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할 만한 용서가 아니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충만함 속에서 용서해. 성령이 용서하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돌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59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높이면서 신앙생활하냐? 그분이 구지요, 그분이 왕이시며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이제는 높임을 받고 모든 무릎은 그 앞에 꿇어야 된다는 이 믿음,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저분은 모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모든 만물에 뛰어난 분이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 이후에 스데반은 초대교회 성도라고. 근데 성령 안에서 성령 공동체를 위해 초대교회를 이룬 이들은 이제 성령님 안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깊이 친밀하게, 그러니까 내가 아직 천국에 안 갔는데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보이는데 예수님 늘 경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를 높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넉넉하게 자기 대적자를 용서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교제할 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돼요.
누가 예수님하고 친하나?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친한 게 아니에요. 늘 교제해야 돼요. 늘 말을 나눠야 돼요. 늘 사모해야 돼요. 서로 사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는 지금 스데반을 늘 주님, 그래서 그가 구약 성경을 확 풀어서 성경에 그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다음으로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설교학에서도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아데네에 가서 한 아데네 설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학에서는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이런 설교, 그럼 모세의 설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데 그 중에 스데반의 설교, 이게 그냥 구약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구약 전체를 한 번의 설교로 얘기를 하면서 그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스데반의 명설교가 나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가 성령님 안에서 친밀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다 그 안에 정리되어서 압축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확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교제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원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 근데 성령님 안에서 늘 예수님을 기뻐하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늘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지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오잖아.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는 증거의 삶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더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부활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는 가운데 있던 고백, 그 고백보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도마의 신앙 고백, 더 나가서 성령 강림절 이후의 신앙 고백인 스데반의 신앙 고백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